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감기 조심합시다. 예. 이 시간에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나를 위해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위해서 운행하시는 하나님.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아시는 바와 같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창조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히브리어가 뭐냐?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창조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3개가 있습니다. 바라, 아사, 야짜르 3개가 있어요. 이 중에 이 바라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누가 창조를 하는지 이 창조자 주체가 분명해야 돼요.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고 창조자가 분명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둘째로 왜 창조하는지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창조하는 주체가, 창조자가 얼마나 그 창조를 원하는지 의지가 있어야 돼요. 반면에 창조자의 의지가 없어요. 그냥 목적도 없어요. 계획도 없어요. 그냥 어쩌다 만들어지는 그런 창조를 아사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 가서 남은 음식 가지고서 뭐 사람 얼굴을 갖다가 얘기하면서 만든다든가, 성냥개비를 쌓아서 탑을 만든다든가, 이런 건 아사예요. 그리고 이 바라라는 창조는요,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재료가 없는 무의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창조가 바라예요. 재료가 있는데 그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것은 야짜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라라는 이 창조가 얼마나 대단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바라라는 단어는 첫째, 분명한 주어가 있어요. 창조자. 그 다음에 주어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왜 창조했는지.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보자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바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이 단어에는 분명한 주어의 의도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창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분명한 의도가 뭐냐? 그 다음 2절에 보면 나오죠.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기 보면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는요 엄청난 시간이 떨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처음 상태를 갖다가 2절에 보니까 3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 땅이 혼돈하고 무질서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공허하며 텅 비어 있다는 거죠. 세 번째,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어둡다는 뜻입니다. 자, 보세요. 다른 누군가가 창조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아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맞도록 완전하게 창조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질서가 없어요. 텅 비어 있어요. 아주 어두운 상태예요. 저와 여러분 보세요. 많은 순간에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믿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믿겠는데
하나님을 믿는 내 인생이 어쩔 때 보면 여전히 혼돈스러워요. 여전히 공허해요. 여전히 어둡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줄친 것만 시작.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깊게 나눠야 될 단어가 운행하다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라카프라고 합니다. 라카프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독수리가 하늘에서 빙빙 돌아요. 빙빙 돌아요. 또 헬리콥터가 위에서 빙빙 돌아요. 이런 거예요.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맴돌다, 선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닭이요. 어미닭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미닭이 알을 품을 때 그냥 깔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미닭이요, 날갯깃으로요, 알을 갖다가 살살 굴려요. 속으로. 왜 그런지 아세요? 골고루 따뜻하라고. 골고루. 근데 이게 라카프예요. 또 라카프. 여러분, 독수리는 눈이 굉장히 좋대요. 어느 정도로 좋으냐? 공중에 3km 위에서 땅에 토끼가 뛰어가는 걸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러면 이 땅에서 뛰어가는 먹이를 발견했다고 그래서 독수리가 곧바로 토끼다! 쉥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공중에서 뱅뱅 돌면서 어떻게 합니까? 언제가 가장 최적의 타이밍일까? 언제가 가장 완벽하게 한 번에 저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그때를 노리는 거죠. 이때 그 최적의 때를 위해서 공중에서 맴도는 걸 라카프라 그래요. 또 헬리콥터가 어디에 착륙을 해야 안전할까? 그걸 갖다가 찾기 위해서 빙빙 도는 걸 라카프라 그래요. 제가 초등학교, 우리 때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실과 시간에 배운 기억이 있어요. 닭은요, 알을 21일을 품는데요. 21일을 품고 나면 거기서 병아리가 나온답니다. 자, 그래서 그 알에서 병아리가 나올 때까지 어떻게 해요? 자기 체온을 골고루 전달해 주는 거예요. 알을 굴려가면서. 자, 그럼 뭐냐? 독수리가 위에서 맴도는 것도, 헬리콥터가 위에서 선회하는 것도, 그 다음에 어미닭이 알을 갖다가 살살살살 굴리는 것도 다 뭐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의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운행하다, 이게 라카프를 썼거든요. 우리 한번 라카프를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라카프 하시니라. 자, 라카프, 이 단어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라카프라는 단어에는 주어의, 창조자의 분명한 뜻과 목적과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라카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과 의지가 있겠죠. 그럼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라카프 하시면서 가지신 뜻, 목적, 의지, 이게 뭘까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은 질서가 없죠. 텅 비어 있죠. 어두운 세상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맞게 어떻게 정리할까? 이걸 구상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 저는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기서 전지전능하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수천 년, 수만 년 고민을 해서 결정하는 것과 결과가 똑같다는 뜻이에요. 바뀌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깊이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천지를 막 창조하셔도 완벽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과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카메라로 돌리겠습니다. 어디로 돌리냐? 저와 여러분에게로, 자신에게로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그냥 대충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죠?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과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의도를 담고 창조하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크게 부자로 살거나 제가 특별히 똑똑하다거나 특별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믿는 것이 제 안에 하나님께서 분명하신 뜻과 분명하신 목적과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저를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라카프 하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에이, 난 이렇게 힘든데 뭐. 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사라지지 않는데 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분명히 생각을 하셨습니다. 계획을 세우셨어요. 우리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우리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만들 때 남자로 만들지 여자로 만들지 키는 180으로 할지 얘는 170에 충분해. 응? 몸은 퉁퉁하게 만들지 얄쌍하게 만들지 눈이 아니구나. 눈은 크게 만들지 작게 만들지 귀는 이렇게 만들지 이렇게 만들지 하나님이 다 생각하셨어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심히 좋으셨어요.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서 심히 좋으신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자체가 좋으신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와가지고 의술이 발달했다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 마음에 안 든다고 뼈를 깎아내고 코를 갖다가 여기다가 플라스틱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눈을 찝고 째고 그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눈썹을 해마로 내 눈썹도 하나님의 작품인데 해마로 고민이 생겼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심히 좋아하신 우리 자신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날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무엇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심히 좋으셨을까?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딴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좋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 저는 제 딸 예인이를 사랑해요. 제가 자꾸 귀찮게 할 때는 제가 퉁퉁거리지만 저는 우리 딸을 무지 사랑해요. 제가 우리 딸을 사랑하는 이유는 제가 특별히 이쁘게 생겨서가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이쁘게 생겨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사랑하냐?
저를 닮았거든요. 1997년 6월 8일 평화교회에서 7시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사무실 집사님이 저를 찾아요. 전도사님, 사모님 아기 나셨어요. 그래, 장로님 오토바이를 다 빌렸다고 지금은 없어졌어요. 오류동에 있던 덕산병원으로 달려갔더니 신생아실에 막 갓 태어난 따끈따끈한 아기들이 8명이 누워있어요. 그런데 딱 8명 보니까 간호사님이 안 알려줘도 알아요. 쟤구나. 왜? 얼굴이 제일 커요. 절 닮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느낌 아십니까? 전 지금도 그 느낌이 참 오묘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기가 날 닮지? 오묘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시죠? 헌금을 많이 해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성공해서 잘나서 기뻐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대단해서 기뻐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왜 기뻐하시냐? 내 안에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이것까지 또 설명하면 오래 걸려요. 집에 가셔서 2월 2일자 설교를 들으시면 거기 제목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기억 전혀 안 나죠?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 여러분,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한 후에 처음엔 살기가 좋았어요. 왕이 굉장히 잘 대우해주고 좋았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니까 요셉이 죽은 후에 뭐라 그랬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어요. 이 새 왕이 누구냐? 투트모스 1세예요. 이 투트모스 1세가 주전 1526년경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박해하기 시작해요. 언제까지? 주전 1447년 출애굽할 때까지.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다 그러는데 그건 정확하지 않고요. 정확하게는 이 투트모스 1세가 박해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79년 동안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어요. 이스라엘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도 대가를 받지 못해요. 자, 그러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원망했을까요? 가족을 애굽으로 데리고 온 야곱을 원망했겠죠. 그런데 창세기 46장 2절로 3절을 보니까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어요. 누구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거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허락하셨어요. 아니, 말씀을 가만히 보면 허락하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추기는 것 같아요. 애굽으로 가라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놀라워요. 뭐라 그러냐? 내가 거기서, 거기가 어디예요? 애굽에서 어떻게 한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지금 애굽에서 야곱의 가족이 몇 명이에요? 70명이에요. 그런데 이 70명이 430년 후에 몇 명이 됩니까? 민수기 1장 45절로 46절을 보니까 장정 인원수만 체크를 했는데 몇 명이냐? 싸울 수 있는 20살 이상의 장정만 60만 3,550명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합하면 적어도 200만 명은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던 삶이 무의미하다.
쓸데없이 고생한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 당시 가장 강한 나라인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외부의 침략을 받지 않고 이스라엘의 인구가 200만 명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70명을 갖다가 장정만 60만 3,550명 다 합하면 200만 명이 될 때까지 보호하시는 인큐베이터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애굽을. 그러니까 애굽에서 쓸데없이 시간 낭비한 게 아니에요. 고생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9년 동안 그 핍박을 받으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이 노예 생활에서 좀 해방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니까 한 번도 응답하셨다는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79년 동안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버리셨나 봐. 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이삭에게 나타나셨고 야곱에게는 나타나셨을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분인가 봐. 그러니까 내 기도 이렇게 안 들어주시지. 그런데 창세기 46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여기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애굽에 같이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애굽으로 간 것도 우연이 아니고, 모세라는 사람 자, 모세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 하나님의 의도 아래 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목표로 해서 어떻게 한다? 운행하고 계신다. 이걸 믿자 이 말입니다. 얘들아, 내가 창조자다. 나는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섬겼던 애굽 사람들조차도 두려워했던 그 신들, 개구리신, 파리신, 뱀신, 이런 신들을 창조한 게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절대 메뚜기같이 하찮은 존재가 아니야. 응? 내가 너를 하찮게 생각하지 않아. 내가 너를 아무 생각 없이 내팽개쳐 두지 않아. 왜냐고? 내가 너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비전과 부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까지예요. 이 말씀은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생각하는, 이제 나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난 돈도 없어. 배우지도 못했어. 집도 없어. 나는 기댈 언덕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저는 이런 기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식구도 나보고 똥손이래요. 뭐 고장나면 건드리지 말래요. 저는 무능력합니다.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넌 그런 사람이 아니야. 잘 들어라. 네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받을 거야. 네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그 사람들이 복받을 거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고 저주하면 너를 저주한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을 거야. 다른 사람이 너를 사랑해서 축복하면 너를 축복한 그 사람이 복받을 거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냐?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거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과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인생이에요. 누가 이 인생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예전에 우리 사무엘상 1장을 나누면서 이 말씀 나눴던 적이 있어요. 사무엘상 1장을 보면 나를 위해 운행하신 하나님을 또다시 발견할 수 있어요. 사무엘상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줄친 것만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가 누구예요? 한나. 6절 볼까요? 6절 줄친 것만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자, 여기 보니까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했어요.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남편 엘가나 때문도 아니에요. 자기를 맨날 염장지르는 분인나 때문도 아니에요. 뭐 공해가 있어서도 아니에요. 음식을 잘못 먹어서도 아니에요. 한나 자신 때문도 아니에요. 그럼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자, 이걸 갖다가 사무엘상 1장 5절과 6절에서 연속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뭐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예정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런데 전도서에 보니까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문제는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내 인생을 구부러지게 만들면 내 힘으로는 그걸 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시편 103편 5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게? 왜 한나의 태를 막아서 임신을 못하게 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요, 하나님께서 분인나의 태를 막으셨다 그러면 이해가 가요. 뭐 어땠으니까, 벌 받아야 되니까. 근데 왜 믿음이 좋은 한나의 태를 막으셨냐?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그러다가 사무엘상 1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자, 분명히 5절과 6절에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셔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20절에서 한나가 임신을 했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것도 보통 아들이 아니에요. 사무엘을 낳았어요. 사무엘을. 요번에 우리 지방에서 목사 안수 받은 사무엘도 하나 있어요. 최사무엘. 축구를 참 잘해서 제가 너무 이뻐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본문 사무엘상 1장 5절과 6절 그리고 20절 사이에 혼란이 생기잖아요. 아유, 우리 하나님 변덕이 대단하시네. 왜 앞에서는 태를 닫고 임신하지 못하게 하더니 20절에서는 임신하고 아들을 주셨을까? 한나의 인생 가지고 장난하시는 거예요? 기왕에 아이를 주시려면 아예 애간장 좀 태우지 말고 일찍 주시지. 그렇잖아요. 전 그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기왕 응답하시려면 아유, 저 좀 머리 좀 덜 빠지게 신경 덜 쓰게 좀 일찍 좀 응답해 주시면 안 돼요? 뭐 하나님께서 우리 괴롭히는 악취미가 있으세요? 도대체 궁금한 거예요. 이 5절과 6절, 20절 사이에 뭔 일이 있었던 건가? 그 의문을 해결해 주는 게 19절이에요. 19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줄친 것만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태를 막는 거였어요. 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우리가 뭐라고 못 물어봐요. 왜? 그거 하나님 마음이니까. 하나님 마음이니까. 그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큰 강물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 가운데 흘러가던 강물이 원래는 한나가 임신을 못하는 거였는데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셨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라카프 하시면서 한나를 보시니까 태의 문을 열어줘야 되겠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생각하신지라가 나오죠? 이게 뭐냐? 관심을 기울이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기억하셨다, 굽어 살펴보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라카프 하시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관심을 기울이실 수 있는 인생,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인생, 기억하실 수 있는 인생, 굽어 살펴보시는 인생, 불쌍히 여기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예.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운행하신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한나를 주목하면서 운행하시다 보니까 이거 태의 문을 열어줘야 되겠는 거예요. 네.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계획을 변경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나에 와서 한나를 라카프하고 지켜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획을 변경하셔요. 이 대단한 놀라운 사건이죠. 그럼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한나를 생각하게 했을까? 한나를 갖다가 라카프하다 보니까, 맴돌다 보니까, 선회하다 보니까 이건 태의 문을 안 열어주면 안 되겠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주의 깊게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관심 받지 못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잠언 8장 17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어저께 축사하시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께. 내가 성경을 읽다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너무 감격해서 춤춰본 적이 없는 사람은, 찬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목사 안수 받을 자격이 없다, 이런 말씀하셔요. 근데 전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감격해 본 사람만이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될 수 있다. 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이미 세워놓으신 계획을 갖다가 변경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시작.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나는 은혜가 임하지 않지? 내가 은혜를 받을 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지?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성경에 보면 삼손이, 히스기야 왕이, 여호수아가,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가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만 할 정도로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 나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돈 주세요, 집 주세요, 뭐 주세요. 이 사람은 아직 간절한 게 아니에요. 진짜 간절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삼손이, 내가 이 원수들과 여기서 같이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행한 거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한나처럼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신 것 같습니까? 히스기야 왕처럼 수명이 다 된 것 같습니까? 여호수아처럼 싸워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까?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처럼 마지막 선택을 앞둔 상황입니까? 자주 강조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다지 시간이 많지 않아요. 자,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운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존재가 돼야 되죠. 진짜 하나님 사랑해야 되죠. 진짜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계시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기억되기만 하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다운 믿음으로 삽시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삽시다. 생명책에 반드시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운행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는 이 신앙이 날마다 조금씩 더 좋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상에 물들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만홀히 여기지 말게 하시고 예배를 만홀히 여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사랑받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